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9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보지만은 고린도 교회의 내부적인 우상의 문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런 문제, 또 교회 안에 정말 이렇게 당파가 되어져서 분리되어져서 서로 다투는 그런 문제, 또 음란의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등등의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9장은 이제는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네가 사도냐, 이런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는 대적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사도의 권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이제 9장에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9장 먼저 우리가 이 1절과 2절만 우리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신 것이 너희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좀 굳이 붙여본다면은 사도 바울의 자긍심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태블릿을 보면은 우리가 연속곡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 연속곡에 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임금이 사실은 아니지만은 바로 임금의 이제 옷을 입고 임금의 노릇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참으로 이렇게 임금의 옷을 입은 그 사람이 임금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정말 이렇게 부자랄지라도 거지 옷을 입혀 놓으면은 바로 이렇게 거지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참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굉장히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정말로 일반적으로 이 옷이 날개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바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옷에 대한 그 중요성을 바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입는 그 의복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바로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의 내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참으로 인격, 그리고 속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삶의 자세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중심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참으로 옷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참으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때로는 바로 임금과 같은 그런 바로 옷을 입어서 겉은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결코 바로 뭐냐면은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바로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영국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많은 그런 바로 매스컴에서 그 헨리 포드가 이제 영국을 방문한다고 하는 그런 바로 소식이 이제 전 매스컴을 통해서 다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그때 이제 그 헨리 포드가 이제 비행기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안내원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 이제 안내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헨리 포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장 이렇게 저렴한 그런 바로 호텔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렇게 안내원이 참으로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 헨리 포드의 옷을, 그 유명한 그런 바로 헨리 포드 돈 많은 그런 사람이 남루한 그런 바로 옷을 입고서 온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바로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안내원에게 말하기를 제일 싼 그런 바로 호텔로 자기를 안내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니까는 너무나 어이가. 아니 저모로 포도 회장님 아닙니까? 저모 이렇게 그러면은 좋은 그런 바로 옷을 입을 만도 하고, 그리고 좋은 그런 바로 호텔에 가서 바로 이렇게 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남루한 그런 옷을 입고 또 왜 저렴한 그런 바로 싸구려 호텔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이제 남루한 그런 옷을 또 값싼 그런 바로 호텔로 자기를 안내해달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헨리 포드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무리 내가 싼 그런 바로 호텔에 가도 나는 헨리 포드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아무리 내가 저모로 그 값싼 그런 바로 저모로 이렇게 허름한 그런 옷을 입었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헨리 포드는 바로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헨리 포드가 얼마나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바로 자긍심과 그리고 자부심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사도 바울도 아주 그 자긍심과 그 자부심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그 정체성에 대한 그 자긍심과 자부심이 바로 아주 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긍심이 어떤 것이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는 자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영적으로 나는 지혜에서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지옥에 갈 내가 이제는 자유를 얻어서 천국을 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마귀의 사슬에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서 내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나는 자유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바로 그는 저모로 그 율법에 매여서 저모로 이렇게 그 십계명을 저모로 행해야만이, 그 계명을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줄 알고, 그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면은 내가 혹시나 저모로 지옥 가지 않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그런 바로 형벌을 받지, 심판을 받지 않는가, 이런 바로 그 저모로 율법에 매여 가지고 이렇게 저모로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 조마조마 이렇게 살고, 저모로 이렇게 저모로 율법의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은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바로 불안과 저모로 두려움과 늘 조바심 속에서 바로 그렇게 저모로 율법에 없어 율법의 종으로 바로 이렇게 사망의 종으로 이렇게 살았던 자기. 그러나 바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옥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고,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세상의 모든 그런 바로 저모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저모로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참으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자긍심, 나는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그런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바로 참으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자긍심을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바로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자기의 그런 바로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자꾸만 흔들립니다. 혹여나 내가 죄를 하면은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이런 참으로 구원에 대한 그런 바로 그 확신이 흔들리면은 자꾸만 바로 뭐냐면 이렇게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확신 5가지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바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된다고 하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나? 기도하면서도 늘 의심하게 되는 거죠. 또 당장 어떤 그런 바로 보여지도록 그런 바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계속해서 의구심.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로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는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파도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세 번째로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승리의 확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한다는 확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을 이루시는데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반드시 바로 뭐냐면 승리한다고 하는. 여러분 다윗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바로 때에 시편 23편을 바로 뭐냐면 고백을 했고 시편 23편을 썼습니다. 늘 쫓겨다니는 그런 바로 청년기에 바로 뭐냐면 이 고백을 해. 근데 그 고백 속에 승리의 확신. 원수 앞에서 내 상을 베푸실 것이고 내 잔이 넘치겠나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확신이 있음을 고백을 한 것이에요. 승리의 확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사지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사지의 확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정말로 구원에 대한 그런 바로 확신, 정말로 사지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확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도해 가셔요. 그 되돌아보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이번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50년 만에 만났어요. 동창들이 나를 보고 싶은 그런 동창들이 4명이 왔어요. 야, 내가 정말로 너 보고 싶었다. 네가 목사를 한다,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정말로 보고 싶다. 그래서 광명 사거리에서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제가 참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는 막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바로 제 간증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변화돼서 정말로 이렇게 목사가 되는 그런 바로 과정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너 예수 언제부터 믿었냐?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 때부터 믿었다. 모태신앙이다. 너 학교 다닐 때 믿는 것 같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믿었다. 종교 생활했을 뿐이다. 먼저 그렇게 해서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좀 방황도 하고 이제는 참으로 방황하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신학을 하다가 1, 2학년 때는 갈등을 하다가 정말 이거 내가 주회종으로 가야 될 이게 맞나 이게 아닌 것 같아. 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 갈등을 이렇게 하다가 군에 가가지고 참으로 믿음의 참으로 이렇게 후배를 만나가지고 그때 확신을 갖게 됐다. 그게 뭐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에 대한 그런 얘기해서 이 친구가 제 밑에 이제는 이렇게 제가 이등병 일병이었고 걔가 이등병이었는데 YMCA
간사였어요. 뭐 이제는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그 YMCA 간사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막 이렇게 이제 온 아인데, 그게 잘 훈련된 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그런 바로 그냥 평범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들을 이렇게 잘 참으로 감당하는 거는 나한테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면, 이일병님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아. 계속 나한테 질문. 야 임마, 나 신학하다가 갔어. 목사가 될 사람이야 이놈아. 근데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은 계속 그 이등병 아이가, 이일병님 지금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계속된 그런 바로 질문이 떠나지 않은 거야. 잠잘 때도 떠나지 않고 어디 가도 떠나지 않고 계속 질문이 내 안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정말로 나 구원받는, 내가 죽는다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느 날 그 친구를 불렀어요. 야, 구원 어떻게 받는 거야? 네가 말하는 구원 어떻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이런 계기가 있었다. 정말로 그런 때는 종교생활을 했는데 정말로 내가 복음을 영접을 하고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내가 이제 복학을 해야 되겠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렇게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르시려고 주의 종으로 쓰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뭐 이제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은 저 군에 갔는데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이제는 그래서 군목님이 막 너 어디로 갈래? 서울로. 그래서 서울로 이렇게 왔고, 서울로 와서 저번에 그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 친구를 만나서 저는 그 저기를 가지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아내를 만난 거 아닙니까? 또 거기서 용산 저번에 삼각지 그에서 와이프가 지금 사모가 그 KT에 이렇게 다닌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또 이 얘기가 또 이렇게 나가? 아니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아내가 이제는 개봉동에 살았단 말이야. 그 데이트를 여기가 이쪽에 산이었어요. 예비군 훈련장. 여기가 우리 교회 있는데 이제가 예비군 훈련장이었걸랑 그 전에 데이트를 이리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비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나는 기성교회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모가 젊은 사람이 개척을 하십시오. 왜 뭐 기존 저기를 하려? 개척을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졸업하면서 동시에 광명에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바로 여기 광명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왜? 데이트하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뒤돌아보면은 40년 왔잖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40주년 맞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참 그렇게 군대에서부터 그런 자보를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군복을 만나게 되고, 군복만 다 예수 안에서 만난 군복 만나님을 만나서 군복을 통해서 내가 서울 오게 되고, 서울에 와서 막 통신하다 보니까는 막 통신공사 다녔던 사모를 만나게 되고, 사모를 만나다 보면 이쪽에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는 이쪽에 개척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게 되고, 지금까지는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어느 것 하나, 어느 한순간도 아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막 그 간증을 제가 친구들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것은 확신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다가 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적어도 바로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에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다 사죄의 확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인도하셔서 최후에는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 이런 확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자긍심이야. 자긍심.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완전히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야.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바로 그 자긍심이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봐요. 그 중에 이제는 바로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네가 사도냐 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도, 네가 사도냐, 사도권에 대한 그런 바로 시비가 걸렸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바로 사도권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은 사도권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참 이렇게 이 속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자기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9장에서 바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을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바탕을 두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에서 참으로 대제사장이 질받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결박하고 끌어오려고 바로 뭐냐면은 그 공문을 가지고 가는 그런 바로 화중 속에 하늘에서 강한 그런 바로 빛을 참으로 이렇게 비추게 되죠. 그래서 거꾸러집니다. 거기에 같이 갔던 그런 바로 사람들이 다 거꾸러지고, 그리고 순간 바로 눈이 멀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그때 바로 뭐냐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 장님이 되어져서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직가라는 거리로 이제 가게 되어져서 거기서 이제 참으로 그 3일간 그 직가라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하나님께 불러.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직가라고 하는 유다의 집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아니 사울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죽이는 그런 바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 맞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한다. 하지만은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에게 그리고 왕에게 나를 증거할 그런 바로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참으로 아나니아가 바로 직가라고 하는 유다의 집에 가서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아, 네가 길에서 만난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성령이 충만하디어 바로 그를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그가 바로 감겨진 눈이 열려지기 시작. 그러면서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뭐냐면은 즉시 나가서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제자를 만나고 정말로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참으로 발견하고 즉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권에 대해서 바로 나를 보내신 자다, 이렇게 말. 나를 보내. 여기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신 것이 너희라, 이렇게 말. 나는 사도다. 왜? 사도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도에 대한 자긍심, 이 자긍심이 바로 뭐냐면은 대단한 그런 바로 이유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거죠. 직접
예수님이 직접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이야. 여러분 사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야. 직접 만나. 그리고 바로 뭐냐 파송을 받은,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은 파송을 받은, 무슨 사도로? 바로 이방인에게 그리고 왕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바로 택한 그릇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에 대한 그런 바로 자긍심, 자부심이 아주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참으로 뭐냐면은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파송한 자다. 이런 자긍심을 대단하거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봐요. 이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파송한 그런 바로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야.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난 우리들을 바로 뭐냐 하나님과 모든 족속에게 우리에게 파송한 사도다 말. 우리도 사도.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직접 만났어. 그리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20절에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바로 참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는 바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줘, 뱀을 주며 어떠한 독식을 맞지라 해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했지만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 직접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파송한 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불어넣어서 바로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지고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어떤 참으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국 열쇠가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는 기도 열쇠를 우리에게 주자. 그 이름으로 여는 열쇠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사도는 예수님 앞에 직접 배운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보세요. 그 당신의 그 사도에 대한 자부심 또 참으로 자긍심이 바로 보세요. 어떻게 그 자신 그렇게 형제들아 여기 이제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1절과 12절에 그 전에 뭐라 했냐면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
내력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럼 그 내력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야.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됐고, 이 복음을 바로 전하는 자가 돼서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 너희들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배운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사도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가 뭐래도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예수님 직접 만나서 부활하신 복음을 전하도록 임금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할 바로 전도자로 파송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사도다. 나는 복음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바로 계시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사람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것을 통해서 한 것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깨달아 복음을 배운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당신이 바로 사도임을, 자기가 사도에 대한 그런 바로 그 자긍심과 자부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그 사도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그 예수를 만나고 즉시 나가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말씀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사도행전 바로 17장 바로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1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고린도에 참으로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참으로 지역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그 브리스가 아굴라 복음을 받은 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이렇게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감옥에 가두면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심지어는 바로 성충원을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서 얹으면 병든 자들이 바로 그 병에서 누임받는 역사를 하고, 설교하다가 한 사람이 바로 죽었는데 바로 그 유도로 가는 처녀를 바로 살리는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나고, 독사를 물렸는데도 죽지 않는 그런 바로 역사들이 바로 사도 바울 속에서 일어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했으면 나는 사도다, 누가 뭐래도 나는 사도다. 사도에 대한 그런 바로 그 자긍심,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을 벌써, 심지어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39절까지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신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도 끊을 수 있느냐? 곤고나 끊을 수 있느냐? 핍박이 끊을 수 있느냐? 기근이 끊을 수 있느냐? 적신이 끊을 수 있느냐? 위험이냐 칼이라.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내가 이런 존재야,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그 정체성이 흐려져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세상 사람인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불분명한, 물도 기름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을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그런 사도 바울은 분명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한 사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 파송을 받은 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우리도 이러한 정체성임을,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일하는 것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파송을 받아서 바로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너희가 열매가 아니냐, 이렇게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이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 뭐냐, 상 주시고 멸류관 주실 것이다. 이런 자긍심.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리의 멸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냐,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긍심과 바로 뭐냐면 자부심이 확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자긍심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런 자부심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 내가 이거 교회 뭐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 막 낭비하는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금하는 게 쓸데없이 바로 이렇게 허비하는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참으로 집에서 텔레비 보고 쉬고 바로 이렇게 하는 시간에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이 헛된 시간이 아닌가, 이런 자부심을 갖지 못하면은, 자긍심이 없으면은 이게 아깝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아깝고. 왜요? 자긍심이 없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바로 주의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두 이야기를 마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저명한 건축업자가 자기 주수를 둬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오랫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주수는 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에요. 이제 모든 그런 바로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건축업자가 그 조수에게 이제 내가 모든 그런 바로 자료를 너한테 줄 테니까는 멋진 집을 한번 네가 스스로 한번 져봐라. 네가 설계를 하고 네가 모든 나한테 배운 모든 대로 한번 정말 이렇게 집을 져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조수는 내가 끝날 판에 내가 뭐 이렇게 뭐 잘 질 필요가 뭐 있나, 나의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이 끝날 판 다 배웠는데, 이제는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 가지고 있는 모든 건축에 대한 지식을 다 배웠는데 내가 무엇으로 뭐 집을 멋지게 칠 필요 있어. 그래가지고 대충 졌습니다. 부실 시공을 했어요. 왜? 내게 유익이 뭐가 올게, 다 끝날 판인데, 응?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런 멋진 그런 바로 설계를 하고 멋진 그런 집을 져 하면서 부실 설계로 부실 시공으로 해가지고 부실한 집을 졌습니다. 집을 다 지고 난 다음에 스승인 그 건축주한테 찾아가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설계 그리고 시공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집을 다 완성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건축주가 그 조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너한테 그 집 주려고 너보고 직접 지라고 한 거다. 그 집 가져가라. 후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게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 잘 질 걸 말이야. 잘 설계하고 잘 지국에서 튼튼하게 좋은 그런 집을 줬을 텐데 자기에게 돌아올 줄 모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후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한 얘기 할게요. 우리 여러분 많이 들을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이제 그 집에 3명의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청을 이제 초하루가 돼서 이제는 종의 그런 그 집에서 일하는 모든 임기들이 다 맞춰가지고 이제는 집으로 이제는 다 돌아갈 때가 됐는데, 그날 마지막 밤에 그 참으로 집단을 집을 갖다 주면서 너희들이 그동안 했었다. 이거 가지고 새끼를 좀 내가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데 새끼를 좀 꿔다고 이렇게 해서 3명의 종이, 첫째 종이 그래서 아니 말이야 마지막까지 부려먹네? 저 주인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말이야. 지금까지 부려먹었으면 됐지.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갈판인데 이 시간까지 또 새끼를 꼬라 그래? 밤새도록? 안 해버렸어요. 두 번째 사람은 불평을 했어요. 맞아 하면서 그냥 하긴 하는데 그냥 대충대충 새끼를 꼬는데 어떤 때는 가늘게 어떤 때는 굵게 막 그냥 대충대충 막. 세 번째 종은 끝까지 성실한 정말로 종이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새끼를 꺼나가 밤새도록 꺼나가서 아침에 주인이 불렀습니다. 어젯밤에들 마지막 밤인데 일을 시켜서 참 자네들한테 미안하네. 수고들 했네. 자네들 점으로 밤새도록 꼰 새끼를 좀 가져게. 이렇게. 첫 번째 새끼가 있을까요? 그죠? 안 꿨으니까. 그날 밤에 퍼질러 찼으니까 새끼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늘고 굵게 막 대충대충 막 꾼. 세 번째 성실하게 잘. 자네들 우리 점으로 돈꽝이지 않는가? 저 광을 활짝 열어 자네들이 꾼 그 새끼에다가 마음껏 꼬여가지고 가도록 하라. 거기다 담아가지고 가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새끼를 꿀걸. 이럴 줄 알았으면 잘 꿀 텐데 굵게 구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조금만 들어가고 그 이상은 안 들어가는 거야. 가늘게 성실하게 잘 꾼 그 친구는 마음껏 거기다가 끼워가지고 들어갔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과 멸류관을 주실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 사랑하는 분들도 후회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사도 바울의 아버지 하나님 정체성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대단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 흐려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하나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그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방에 드러내고 또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